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사모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심
서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새로운 또 한 주간 시작할 때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 주셔서 또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로 영광 돌리겠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러 나가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또 새겨져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데사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임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데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니 사울이 다시는 그를 찾아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의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망명한 그런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쟁 중에 있고 적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과연 잘한 일일까? 잘못된 일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자기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 그것도 자기 나라의 이 적대국에 망명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 다윗은 물론 처한 상황은 이해는 가지요. 사울 왕을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계속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거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지금 6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또 600명의 그 가족들, 가솔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큰 집단이죠. 한 수천 명과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무엇보다도 이제 먹는 것이 참 걱정이죠.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윗이. 그래서 도저히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금 사울이 계속 군대를 몰고 추격하는데 계속 도망다니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딘가 피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일견 그것도 나름 방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제 이러한 판단을 할 때 그저 자기 생각만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떠오르는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은 끊임없이 바뀌기도 하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을 누가 주시는 것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주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처한 상황은 이렇게 600명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사울은 계속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오리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것인데, 지금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쭙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 판단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여러분이 뒤를 쭉 읽어보시면 29장에서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망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그러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알려지면 이스라엘 왕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되겠어요? 그건 두고두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이 비록 세우셨지만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이 또 다윗은 거기 살려고 블레셋 왕이 시키는 대로 전쟁에 출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사람들의 신하들의 생각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신하들이 아니 이러다가 우리 뒤를 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전시키지 말라 그래서 다행히 출전하지 않게 되었기에 망정이지, 만에 하나 출전했으면 다윗은 끝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러나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다윗의 그 두 아내와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600명의 가족들 모두가 아말렉이 침입해서 다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이 회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렇게 가족들을 다 잃었을 때 심지어는 충성스럽게 따르던 600명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까지 한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보시려면 30장을 보시면 30장 6절 한번 보시죠.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7절 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드디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서야 다윗은 인간적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 여쭌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그 가족들을 도로 찾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인간적 생각, 인간적 판단을 앞세우면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이 큰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절절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가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즐거운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을까요? 하고 잠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친구처럼 좋은 친구 대신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루가 신나고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훈을 삼아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왜 인간적인 판단을 그렇게 앞세우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순간에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때 뭘 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럴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실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들 결정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는 중직자들이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